찬송가 80장으로 찬송합니다. 80장 찬송입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3절까지 신약성경 323면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우리는 어제부터 골로새서의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했는데 어제는 이제 서신의 가장 기본 형식이 되는 발신자, 수신자, 그리고 문안인사, 그리고 수신교회에 대한 감사한 내용, 그리고 수신교회를 향한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에바브로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들었다 그랬죠. 소식을 들은 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골로새 교회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의 선순환의 역사를 이루면서 아름답게 성장해 오고 있다 하는 감사한 내용이었고, 또 하나는 골로새 교회의 주변에 가까이 찾아온 이단과 잘못된 사상들로 인해서 혼란스러워하게 되고 또 복음이 들어오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도록 흔들리는 자들이 있었다 하는 우려 섞인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답을 줄까 하다가 제일 먼저가 생각해낸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가, 이거를 분명히 알면 교리적인 문제든 삶의 실천적인 문제든 다 해결될 것이다. 그렇게 보면서 먼저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전문적으로 얘기하면 기독론에 대해서 신학적인 설명을 하면서 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그리스도를 분명히 알고 그 그리스도의 믿음의 터 위에 서 있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리고 어제 살펴본 13절 말씀에서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우리가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로 옮겨지게 되었는데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 아들을 통해서 흑암의 권세에서 구출해 내셨다. 그분의 속량과 죄사함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 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도대체 어떤 분이냐,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기독론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좀 몇 가지로 구분을 해보면, 먼저 15절에서 18절까지는 예수님은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교회와 만물의 머리가 되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19절에서 20절은 예수님은 만물의 화해자가 되신다. 그리고 마지막 21절에서 23절까지는 골로새 교회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살펴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하는 내용입니다. 바울이 설명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첫 번째 설명은 만물의 창조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진 존재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예수님은 삼위 하나님의 한 분으로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도 함께 하셨고 처음부터 함께 계셨던 창조주라는 겁니다. 15절에 보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그랬어요.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럼 우리는 누구도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감히 하나님을 볼 수 없죠. 그래서 늘 하나님을 본 자는 살아남을 수 없다, 이런 이제 인식을 가지고 살아갈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볼 수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서 보여주신 사건이 있습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그것은 그때 태어나거나 다른 아이들처럼 그때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예수님 원래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인데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드러내신 것 뿐이라는 겁니다. 또 예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다 그랬어요. 16절을 보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인데 하나님이 직접 이 창조를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조에 대한 계획과 선포는 성부 하나님이 하셨지만 이 창조를 실행에 옮기시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보면 하늘과 땅에 있는 것,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다라는 것인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실행하셨다는 거예요. 심지어 세상에 권세 있다고 여겨지는 왕들, 주권자들, 통치자들, 권세 있는 자들도 다 그리스도의 피조물일 뿐이라는 겁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창조되었다 하는 겁니다. 17절에서도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면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태어나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피조물보다도 먼저 계셨던 분이고 모든 만물은 예수님의 통제와 다스림 속에서 유지되었습니다. 그래서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다. 이 창조하신 예수님의 손 안에, 예수님의 컨트롤 안에, 통제 속에 유지되고 있었다라는 거죠. 18절 말씀을 보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가 몸이라면 예수님은 그 몸들의 머리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는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머리와 이 몸이 어떤 모든 신경과 혈관과 근육으로 연결되어 있듯이 교회들과 머리이신 그리스도는 말씀과 성령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모든 은혜와 축복과 또 충만함을 함께 공유받게 되는 겁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만물의 으뜸이 되셨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사망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만물의 주인, 만물의 으뜸이 되심을 증명해 내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2000년 전에 아기 예수님으로 태어났다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창조의 사역을 완성하셨던 분이고 다른 피조물들과는 다른 가장 먼저 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을 만물의 화해자가 되신 분이다라고 소개합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의 모든 문제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해결하셨습니다. 창조의 사역도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선포하셨지만 그 일을 실행하신 분은 예수님인 것처럼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 어그러진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화해하는 것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셨다는 겁니다.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죄의 저주를 받아야 할 때 하나님과 화해하고 다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 예수님이 행하셨다는 거예요. 19절에 보면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시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신다. 이 말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일이 뭘까요? 20절에 보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함께 하셨던 그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흘려야 할 피 대신 그 아들의 피를 흘리게 하셨고 우리가 죽어야 될 죽음에 그 아들이 대신 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받아야 될 저주를 그 아들이 대신 받았고 죄로 인해서 멀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친히 그 아들로 인해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친히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화해자로 세우신 것이죠. 세 번째, 골로새 교회에 소개한 예수님은 골로새 교인들과 하나님과도 화목하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사실을 밝힙니다. 예수 그리스도 통한 하나님의 화목은 만물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골로새 교회 그리고 골로새 교회 교인들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자, 21절과 22절을 보면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21절을 시작하면서 전에라는 말로 시작한 것과 22절에서 이제는 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잘 비교해서 보아야 합니다.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화평을 이루지 않으셨더라면 골로새 교인들도 악한 행실로 인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 하나님과 원수된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다. 자,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화목하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려면 어떤 자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되어야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렇게 흠없고 거룩하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그 은혜를 끝까지 누리려면 한 가지 해야 될 것이 있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냐? 23절에 보면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그랬습니다. 자, 믿음에 거하고 믿음의 터에 서서 흔들리지 않아야 이제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라는 말씀을 이루게 된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전파된 교회마다 이단과 세상 헛된 가르침이 들어와서 혼란을 주게 됩니다. 근데 골로새 교회도 예외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미 이런 여러 이단 사설의 위협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2장 이후에 이제 넘어가게 되면 이제 골로새 교회에 어떤 이단과 잘못된 사상들이 들어왔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게 되는데, 어쨌든 골로새 교회에도 이런 신앙의 본질을 흔드는, 복음을 흔드는 그런 사상들이 들어와서 위협을 하게 된 거죠. 이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흔들리면 결국 버티지 못하고 넘어지고 떨어지는 자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흔들어도 복음의 소망을 굳게 붙잡고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게 이렇게, 지금 너희 주변에 너희를 흔드는, 신앙을 흔드는, 복음을 흔드는 여러 가지 이단과 잘못된 세상의 사주들이, 세상 학문들이 너희들을 흔든다 할지라도 너희가 만약에 복음을 굳건하게 서서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아니하면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가 흠없는 자로 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은 내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이렇게 소개하면서 내가 복음의 일꾼 된 자로서 너에게 다시 권하고 이 복음이 천하 만민에게 전파되기를 원하는데 너희가 복음에 굳건히 서라, 이런 권면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세상 철학이나 정치적 이념이나 세상 풍조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말씀에 굳건히 서서 복음이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요동치게 만드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만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들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가 우리가 바라보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거나 요동함이 없는 복음, 그 복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건히 붙잡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내일이면 우리 주님 오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번 성탄절인데 예수님,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예수님일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신 화목함, 구원, 속량함의 그 은혜, 이것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아무런 거리낌 없이 친밀한 교제 속으로 들어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골로새 교회에게 설명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창조된 피조된 어린아이가 아니라 창세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창조 사역에도 함께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무한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고 또한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내일은 특별히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인데 우리에게 아기 예수로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예수님, 화목하게 하신 예수님, 나를 구원하고 살리신 예수님으로 기억되며 그 주님과 더욱더 친밀한 교제 속에 복음의 소망의 터 위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다니엘 세일의 특별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이 회복되기를 갈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무너진 교회의 신뢰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며 교회가 이 땅에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확장되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명령이 이루어지고 그 일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교회가 날마다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공동체로 회복되게 하시고 교회가 세상의 천덕꾸러기가 아니라 오히려 마지막 남은 소망이라고 이야기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소원과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주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시고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